교회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제 모처럼 1년에 한 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내내 우리 고기를 지금 맛있게 굽고 계시는데 한민수 형제가 3년 동안 계속 맛있는 고기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올해도 이렇게 또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는 저희가 비가 오는 바람에 여기 오지 못했고 교회 별관에서 비 오는데 그냥 거기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 장소를 예약하고 나서 하나님께 날씨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했는데 비록 오늘 덥긴 하지만 그래도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에서 설교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적도 많이 있으십니다. 교회 건물 같은 데서 설교도 하셨는데 예수님도 야외에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셨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들판에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셨고 또 나중에 기적을 행하셔서 빵도 먹게 하시고 고기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이렇게 군중들을 앞에 놓고 말씀도 전하셨고 때로는 고기 잡는 어부들이 사용하는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예배드린 이곳은 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들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이기도 하고 또 언덕 같기도 하죠. 산이라고 보면 미국에서는 이 텍사스에서는 이 정도 언덕된 데 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덕 위에 있으니까 바람도 솔솔 불고 나름대로 그래 덥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씨 속에서 정말 하나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정신 모두 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이 우리 그 유스 우리 어린이들이 저렇게 그 멋진 카네이션을 정성껏 어저께 모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어머니 날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로마서를 강의했지만 오늘은 로마서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 그리고 부모님 공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어머니 날과 관련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근데 벌을 받으면 그 벌의 양이 다 다릅니다. 죄에 따라서. 그래서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금을 냅니다. 자동차를 속도를 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죠. 또 더 큰 죄를 지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벌을 짓게 되면 사형 이렇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그 모세율법을 우리가 모세율법이 바로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에는 종교적인 계명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성경은 종교적인 계명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약성경이 곧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나라의 법과 이 종교적인 어떤 계명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는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떠한 벌을 받는다 하는 벌의 내용까지도 구약성경에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죄들은 대부분 벌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배상을 하면 됩니다. 도둑질을 하면 4배를 변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죄를 지으면은 추방을 합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멀리 이렇게 다른 마을 바깥으로 들로 추방을 해서 외롭게 살게 만듭니다. 일종의 감옥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면 그런데 이제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그 벌금을 내거나 배상금을 내거나 추방을 당해도 그렇게 해도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죄가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죄,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되는 죄가 있는데 바로 그 죄의 이름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가 무슨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바로 저주하는 죄,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이 죄를 어긴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 24장을 보시면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 사람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사형 집행은 교수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돌로 그 당시 쳐서 사람을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네, 우리 호삼이 가정이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못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해서 사형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에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들어가셔서 댓글을 보시면은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오늘날에 심판을 해서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저주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옛날 구약 시대처럼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날은 그것이 죄가 아닌 것입니까? 비록 오늘날은 사형을 가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사형죄에 해당하는 가장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단지 연기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집행유예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똑같이 사형을 내리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보 뒷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모를 비방하는 사람은 사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즉 부모를 모독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조롱하는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형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똑같이 부모를 비판하는 죄도 사형에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를 모독한다고 해서 감히 사형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역시 심판을 연기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부모를 모독하는 죄는 동일하게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조금 모독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비방을 했다고 해서 사형을 내릴 수가 있을까. 또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는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까?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세대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말하다가 싸울 수도 있고,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하게 벌로 다스리는 것일까?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만약에라는 전혀 단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명과 형벌을 그냥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근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죄는
우리가 축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고 가장 큰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즉 반대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죄를 엄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 주보에 암송할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암송할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오래 그냥 100년, 200년 산다. 이런 의미만 있다기보다는 장수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안식을 누리면서 인간답게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장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또 보시면 악인의 수명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짧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모든 악인들이 다 수명이 짧습니까? 네, 오래 사는 악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년 오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명이 짧다는 것은 단지 짧게 산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날마다 싸우며 살고 날마다 근심 걱정하고 날마다 불안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100년, 200년을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냥 시간적으로 오래 살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장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까 암송 말씀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장수의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고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며 살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절대로 잘못된 인생을 살거나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성경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만 올라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도 시키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시면 많이 배우고 또 돈도 많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또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던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형제 사이도 서로 우애하던 관계가 우애하기보다는 시기질투하다가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암송 말씀 세 번째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부모님 또한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도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말씀의 결국 요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축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로 모여서 우리 부모님도 모여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두는 분들은 절대로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모였는데 우리 자녀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또 부모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죄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그러한 죄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사형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들 대신해서 주실 만큼 너무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을 사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저희 모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